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경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런 사회적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로마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물론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올림픽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스포츠로 돌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도가 잘 맞아져서 이 스포츠에 열광하게 되었고, 그냥 스포츠에 사실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 노예나 또 비천한 이런 신분에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월계관을 받으려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언급했던 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또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에 점점 물들어가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지역의 흐름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이들에게 현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하기를 피하라 그리고 쫓으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명령을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썼던 이 표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굳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선지자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또 외롭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지만,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썼던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연약하다 또는 외롭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담대하게 감당하라고 주셨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지금 디모데가 앞에서 이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특별히 언급을 한 것도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러한 그 여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권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멀리하라 라고 번역된 피하라 라고 하는 이 강한 명령, 그리고 11절 끝쪽에 있는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취하라, 쫓으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 속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는 6가지 덕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이것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6가지지만 2가지씩 이렇게 묶여서 3번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무게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간혹 아마도 저희 시차례에서
노예를 하고 나면은 뒤에 뭐 매번은 아닙니다만 교회 주소록이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제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교회 주소하고 뭐 우리 교회 이름 심지어는 제 이름까지 포함돼서 가끔씩 이렇게 책이나 편지가 이렇게 배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책자 하나가 뭐 전혀 저는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저희 노예 사람도 아닌데 두툼한 책이 하나 배달이 되었고, 그것을 쓴 사람은 목사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바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데 잘하는 교회 목사, 담임 목사 앞으로 해서 책을 보내왔어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제가 필요해서 주문한 건 아닌데 목사가 목사에게 이건 또 무슨 의도일까라고 잠깐 이렇게 떠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요한계시록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대단히 중요한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의도로 자기만 뭐 특별히 아는 그런 것을 저에게 마치 선심 쓰듯이, 목사가 목사에게 마치 선심을 써서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글에 결국은 표지에 붙어있는 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그 문구 앞에서 제가 찢어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은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은 뭐 목사만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보편적 은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그 특별한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누구나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특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선한 의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 하루에 시작되는 첫 시간 속에서 참 여전히 지금도 2000년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현혹시키고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도 초라해 보이고 나이도 별로 많지 않고 경험도 부족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쫓으라고 피하라고 권면을 하고 12절에서는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마치 이것이 운동 경기처럼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피하고 쫓는 일을 지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기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쫓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두 가지를 다 절충해서 두 가지를 열심히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고 권면을 하지만 이것은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생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경기는, 운동 경기들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마치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듯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단시간에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돼야 될 이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아데미 여신 그리고 황제 숭배가 어느 지역보다 더 강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부터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정체성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숫자나 또 영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크다 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또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대로에 믿는 사람 하나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때와 시기를 미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를 믿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한 사람 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